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 42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욥기서 42장은 욥의 마지막 장입니다. 자, 욥기서 마지막 장에서 우리가 많은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오늘 금요일 날 나누고 나머지 하나는 우리가 주일 날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욥이 시험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험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마귀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욥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과 욥 사이를 이간을 시켰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 욥이 왜 저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수많은 재물을 주셨기 때문이 아닙니까? 가정을 유복하게 하셨기 때문이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과 욥 사이를 이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을 허락하죠. 그의 재물은 칠 수 있으나 그의 육체는 치지 말아라. 그래서 사단이 하나님의 이 허락을 받아서 욥을 시험합니다. 욥을 시험하는데 그가 가지고 있었던 양떼 7,000마리, 낙타 3,000마리, 암소 500결이, 암나귀 500마리가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재물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들 7명, 딸 3명이 죽습니다. 자, 근데 욥의 생명, 욥의 목숨은 손대지 않았어요. 자, 근데 사단이 두 번째도 시험을 하죠. 욥의 건강을 붙드시기 때문이 아닙니까? 욥을 계속해서 붙들어 주시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라. 그래서 두 번째로 욥의 건강을 찾습니다. 그러나 욥의 목숨을 거둬가지는 못하죠. 자,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시험이나 어려움들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장중 안에 있다. 우리가 당하는 시험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조절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장중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의 역사뿐만 아니라 악한 것들의 역사, 귀신들의 역사,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방해하는 이 귀신들의 역사도 누구의 수중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장중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조정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받는 시험도 이 한계가 있고 하나님께서 일정한 경계를 정하셨고 하나님의 손에서 조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경계를 인도하시는데 그래서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은 오직 미쁘시사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감당할 수 없을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자, 우리가 당하는 시험도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시험을 어떻게 해요? 다 보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 우리가 당하고 있는 시험, 우리가 당하고 있는 환난, 우리가 당하고 있는 그 모든 환난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으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를 보고 계시고 시험을 조절하고 계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우리는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 송구이 영신 예배 드릴 때 항상 하는 말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하나님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다. 잠언서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왼손에는 부귀가 있다. 그래서 주의 종이 주님을 대신해서 축복 기도를 할 텐데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것처럼 저 목사님을 통해서 나를 축복하시는 것처럼 믿음으로 받아들이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왼손에는 부귀가 있다고 했으니까 두 손으로 안수할 때 장수가 임하게 하시고 부귀가 임하게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오른손에 장수가 있고 왼손에 부귀가 있다. 안수할 때만 우리가 적용될 말씀인가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오른손에 우리 인간의 수명을 주장하고 계시고 왼손에 우리의 부귀를 주장하고 계셔서 정말
하나님의 손에는 장수가 있고 부귀가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사느냐, 우리가 얼마나 이 땅에서 능력 있게 사느냐, 그 모든 것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붙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붙들고 계세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 장수를 붙잡고 계시고 부귀를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온전한 예배, 온전한 기도, 말씀에 거해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말씀에 굳게 서서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말씀에 서서 우리가 세상과 속하지 않고 말씀 안에 속한다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 모든 게 있지 않습니까? 한나가 아기를 못 낳는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있는 힘을 다하여 기도합니다. 얼마나 기도했던지 힘이 다여서 입은 여는데 소리가 안 날 정도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허락하셔서 그의 임신하게 되고 아기가 태어나게 되고 나중에 줄줄이 사탕으로 계속해서 아기들이 태어났어요.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우리를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우리를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손을 이야기할 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리 시편 37편 23절 24절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의 걸음을 정하신대요. 우리 걸음을 정하신대요.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 걸음을 주장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한번 믿으면 아멘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걸음을 정하셨어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한 걸음 한 걸음 정하셨는데 그 말은 또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걸음을 보신다는 거죠. 걸음을 정하시고 우리 길을 기뻐하시나니. 우리가 넘어질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전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에 어떤 집사님이 그러시는데요. 무슨 일을 하다가 넘어졌대. 크게 넘어졌대. 근데 이 정도 넘어지면 머리를 찍히면은 뇌진탕 걸려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넘어졌대. 근데 너무나 감사하게 엉덩이로 먼저 넘어져가지고 이 머리로 떨어졌으면 크게 다칠 뻔했는데 높은 곳에서 떨어졌으니까. 근데 엉덩이로 떨어져서 다행히 경상만 입어서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지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한 것은 그분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그분의 손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분의 손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에는 뭐가 있습니까? 시편 23편 4절에 보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의 손에는요 막대기가 있습니다. 주님의 손에는 지팡이가 있습니다. 지팡이는 언제 씁니까? 양이 웅덩이에 빠졌거나 그 웅덩이에 빠진 양을 끄집어낼 때 쓰거나 아니면 양이 이렇게 가다가 자빠져서 배를 하늘로 향할 때 가스가 차서 죽을 수가 있으니까 양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 지팡이를 사용합니다. 막대기는요 적들이 쳐들어오고 일이라든가 곰이라든가 사자가 쳐들어올 때 그것들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무기로서 막대기를 쓰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손에는 막대기와 지팡이가 있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전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보호하신 분이에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기도하고 우리 삶 속에 들어오시도록 우리 삶의 영역이 들어오시도록 우리 자녀들 속에 들어오시도록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 들어오시도록 우리 교회에 들어오시고 사업장에 들어오시고 가정에 들어오셔서 전능하신 주님의 손으로 인도해 주실 수 있도록 우리 맡기고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맡기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손으로 붙으시니까. 우리 시편 139편 9절과 10절에 보면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드시리로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새벽나기를 치며 바닷것은요 캄캄합니다.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외롭습니다. 무서운 파도가 몰려옵니다. 사방에는 물밖에 안 보이는 무서운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도 그런 정말 이 극악한 환경 속에서도 거기서도 주의 손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드시리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주님의 오른손은요 우리를 지키는 손이고요, 우리를 보호하시는 손이고요, 또 우리를 어려움으로부터 건져내시는 그런 능력 있는 손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능력 있는 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겠다. 그래서 욥이 시험을 당해서 이렇게 마지막 장까지 왔습니다. 근데 욥이 당했던 시험을 보면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시험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이 청하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마귀가 아무리 두드러 패고 악한 영들이 아무리 공격한다 할지라도 한계가 있고 하나님이 조종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고, 그러므로 우리에게 담대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시험이 물러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서 떠나갈 수 있도록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하면 시험에서 건져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능히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너무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나를 이곳에서 인도해 주신다. 시험 감당하지 못할 쯤에 피할 길을 내주신다. 우리로 하여금 능히 감당하게 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좌절할 필요 있어요? 없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한강대교에 올라갈 필요 있어요? 없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목을 밀 필요 있어요? 없습니다.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반드시 허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도 아파하십니다. 그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도와주실 겁니다. 그래서 시험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겁니다. 욥이 시험 당할 때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인내입니다. 어떤 인내입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너희 보라,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가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우리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하신 자신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 했어요. 욥이 시험을 당해서 그 모든 어려운 기간 동안 결국에 이 42장에 이르러서 욥이 2배의 축복을 받았는데 거기에 인내가 있었다는 겁니다. 시험 당할 때도 우리가 인내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내게 이 어려움을 주실까? 왜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힘든 일을 주실까? 자포자기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중간에 포기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시험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인내하고 기도하고 주님을 붙잡게 되면 주님이 주시는 결과가 욥이 주셨던 결과처럼 좋은 결과로 반드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이어집니다. 시험 당할 쯤에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것, 바로 불평과 원망입니다. 마귀는요, 시험을 통해서 욥으로 하여금 끊임없이 불평하게 만들려고 했어요. 그러나 욥은 이렇게 고백하죠. 욥기서 1장 우리 21절 이하에 보니까 욥이 입술로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범죄하지 아니하더라. 욥이 끝까지 자기의 입술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할 때 우리 입술로 해서는 안 되는 것, 가장 안 되는 것,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불평하는 것, 원망하는 것.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입에서 나와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시험을 이겼을 때, 통과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큰 축복을 주시는데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 바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5절입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 싸우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자, 욥이 고백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귀로 듣기만 했는데 설교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 듣기만 했는데 지금은 내 앞에 나타나신 하나님을 눈으로 주를 뵙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직접 보게 되는 이러한 놀라운 영적인 축복이 욥에게 임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는데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친구들을 통해서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눈으로 하나님을 뵙습니다. 이게 시험이 주는 유익입니다. 고난이 주는 유익입니다. 우리가 시험과 고난 때는 힘들고 어려웠는데 욥이 그 모든 시험과 고난을 통과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되어서 지금까지는 귀로만 하나님을 들었는데 이제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보는 영적인 깊이가 증가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가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인내로서 그 모든 시험을 통과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하나님 이 시험이 지나가게 도와주세요. 고난이 지나가게 도와주세요. 끊임없이 기도하고 시험을 잘 통과하게 된다면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는 놀라운 영적인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시험 들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에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유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예방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1시간 이상 깨어서 기도한다면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시험은 힘듭니다. 시험은 어렵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우리를 시험하는 자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는 바로 1시간 이상 깨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날마다 1시간 이상 깨어 기도하고 1시간 이상 기도하려고 몸부림치고 우리가 주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이기면 어떤 시험이라도 이기고 물리치고 승리의 역사를 갖게 될 것입니다. 또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이 유혹도 우리의 시험입니다.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결국 하나님 평상시에 하나님과 깨어 교제하고 기도하고 1시간 이상 우리가 날마다 깨어 기도한다면 어떤 시험도 유혹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 바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1절 이하에 시험을 받으실 때 마귀의 시험을 3번 받으셨어요. 돌을 떡덩이 만들어 먹어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너를 받들 것이다. 지극히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내게 절하면 이 세상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주님은 이 시험을 당할 때 어떻게 이겼습니까? 기록되었으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3번의 시험을 이겨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말씀은 우리 성령의 검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입니다. 말씀이 있어야 마귀의 시험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야 됩니다. 말씀으로 충만해야 그 말씀이 우리에게 성령의 검이 되고 믿음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서 이 험하고 거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영적인 무기가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험 이기는 거 우리 너무나 간단하고 쉽습니다. 문제는 행함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1시간 이상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아멘 아멘 하고 나서 집에 가서 1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냥 마냥 헛것입니다.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1시간 이상 기를 쓰고 날마다 기도한다는 거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1시간 하루도 빼지 않고 여러분 기도해 본 적 있습니까? 쉽지 않아요. 여러분 빼먹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나와 함께 1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다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하루에 1시간 이상 기도하셔서 이 마지막 때는 악한 원수의 역사가 더 셉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엘리야보다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만큼 세상이 더 세기 때문입니다. 우리 날마다 1시간 이상 깨어 기도하셔서 시험을 이기시고 유혹을 이기셔서 승리의 용사들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쓰임받는 복된 삶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시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장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조절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실 겁니다. 결국에 이기해 줄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붙잡게 도와주시고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인내하게 도와주셔서 이 험하고 거친 세상에서 날마다 1시간 이상 깨어 기도함으로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용사들, 승리의 용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허락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마지막 시대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험이 난무하고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우리 주님을 의지해서 1시간 이상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귀하신 하나님이시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시험을 당하고 어렵더라도 좌절할 필요가 없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조절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시사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감당할 수 없을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우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기고 오직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가 이 험한 세상에서 승리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 주세요. 날마다 하루에 1시간 이상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십시오.